주님 앞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서로 인사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면서 박수로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다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좋은 소식, 처음으로 우리 아기가 학교에서 상을 타왔다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을 다 주었다네. 좋은 소식, 살다 보니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들고 왔다네. 나쁜 소식, 그 꽃은 전부 하얀색 국화꽃이라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장례식 갔다가 아까워 가져온 거라네. 좋은 소식, 남편이 진급했다네. 나쁜 소식, 그런데 비서가 엄청 예쁘다네. 환장할 소식, 둘이 외국으로 출장 갔다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좋은 소식,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슬쩍 버렸다네. 나쁜 소식, 그 장면이 CCTV에 찍혔다네. 환장할 소식, 양심을 버린 사람으로 9시 뉴스에 나왔다네. 살다 보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을 다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소아시아 중앙에 이 갈라디아라고 불리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는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로 나뉘게 됩니다. AD 52년경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라는 한 그 도를 큰 지역을 일컫습니다. 거기 안에는 수원도 있고 또 성남도 있고 안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역 안에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됐고 지역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전도에 괄목할 만한 효과를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임팩트, 그 복음의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 바울에게 나쁜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떠난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더 환장할 소식은 그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였나 의심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장 4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번 1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뭐 있을까요? 있죠. 죄의 종로를 탄 것, 세상에 이끌려 휩쓸려 산 것, 우리가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감격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야만 했거든요. 희생을 해야만 했거든요. 헌신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야지 신의 요구가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던지시고 그의 몸을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종과 주인의 벽이 사라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벽이 사라집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에 있었던 서로 비난했던 그 비난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의 지역들의 교회가 그러면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첫 번째 문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의 본교에서 거짓 교사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로 떠난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아이, 너희들 속은 거야. 그러면서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두 가지가 써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 뭐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니까 구약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게 맞네, 맞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네. 맞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니야. 저희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맞아. 아무래도 우리 다 경험했잖아.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 거짓 복음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기쁨이 사라지게 된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날 사랑하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허물었던 벽이 다시 세워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네. 사랑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의무감이 남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안경이 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 받았나? 율법을 지켰나? 이런 색안경이 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삭막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 잘못된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올바른 메시지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거짓 교사들이 이제 메시지, 말씀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니까 말씀을 전했던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왜?
들었어? 아이, 뭐를? 아직도 못 들었어? 뭐를? 아이, 저 사람 거짓말쟁이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던 그런 신빙성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공격하다가 이제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복음의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이 복음을 소개할 때 어떻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셨다.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고 말씀을 통해 얻어진 믿음과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계시를 받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다메섹이라는 곳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끝쪽, 북쪽 끝쪽입니다. 거기까지 장로들에게 영장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누가 자신을 소개할 때 감히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로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오류가, 자신의 그 율법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장로들의 영장을 받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 끝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도착했을 때 이때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는 음성이 들립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그 장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의 그 질문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로 둘러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나 사울이 박해한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요? 육신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모든 제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이때 엄청난 충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다? 나를 박해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요, 이 음성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사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다음에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꿈에도 자신의 지나온 삶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고 여겼던 사울이요,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겠죠. 매우 그늘진 동네입니다. 매우 척박한 동네입니다. 매우 외진 동네입니다. 유대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기다렸고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권세를 가지고 철권 정치를 휘두르는 이 로마의 무력에 단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그 위풍당당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사렛? 그 척박한 동네? 그 그늘진 동네? 이 메시아가 유대 율법의 가장 저주의 천장으로 여기던 나무에 달린 십자가?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나사렛 출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척박한 동네의 출신이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이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과 사울의 인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율법을 생소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처음 했던 질문이 뭡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내 어깨의 직함, 신앙의 세월, 신앙의 견장 앞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야 할 질문이 이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중심에서 서서히 흔들리고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물었던 두 번째 질문을 보자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든. 사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두 번째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사울은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거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라는 이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만나는 이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이제 자기의 감춰져 있던 영안이 열리면서 했던 질문인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충격적인 질문입니까? 이 질문에는 철저한 자기의 부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옳았던 이 자기의 인생의 경주가 실패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꼴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해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우리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서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계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손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럼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할까?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표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놀라운 체험을 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가다가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임하고 눈이 멀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내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큰 체험은 뭐냐면 그 주님이 내 속에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큰 경험과 체험은 간증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났던 주님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누렸던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겉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였습니다.
율법을 지켰니? 할례를 받았니? 이것은 사도 바울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였죠. 사도 바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놀라운 간증이었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1박 2일로 리트릿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게임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청년들과 함께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과 좋은 소개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언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뜨거우셨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 가장 뜨거웠나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전부 다 과거였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나같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가장 뜨거웠습니다. 저는 무슨 수련회 때 가장 뜨거웠습니다. 전부 다 과거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제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제외할게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자녀들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죠. 네. 근데 저는 저의 자녀를 가장 사랑한 적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아들을 지금으로부터 20년에 가장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20년 전에 가장 뜨겁게 사랑한 거죠.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언제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까요?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여기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10년 전이죠. 20년 전이죠.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죠. 오늘이죠. 오늘이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죠. 지금이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날이죠. 날마다 내 안에 이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1초의 망설임 없이 한번 대답해 보아요. 시작! 제가 엎드려 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죠. 오늘이죠. 이게 복음이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자꾸 헷갈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할 때는 이게 믿어지는데 이 마음이 팩팩할 때는 이게 뭔가 희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이 감정이나 체험으로 알면 언제든지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의 뜻과 나의 기쁘신 소원이 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던 자만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복음을 알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느낌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절대 감정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느낌과 감정은 언제나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지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이요, 평범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익숙하게 느끼시죠? 이게 좀 특별하게 보이지 않으시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받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겐 독특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뭘 더 고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더 고민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느낌이나 감정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느낌으로는 알 수 있지만 또 느낌으로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헷갈려하지 않고 분명한 복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진실적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왜요?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붙잡고 확인하고 놀라운 교제 속에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를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 그 은혜를 함께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간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또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직접 찾아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나 느낌으로나 자꾸 경험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살아가는 날이 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 나누고 교제 나누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나의 기쁜 뜻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시다면 이것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견장을 내려놓고 신앙의 연륜을 내려놓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주 앞에 이런 고백으로 묻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극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이런 복음을 주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감정과 느낌을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으로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소서. 하나님 가장 뜨거운 그런 인생들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지나갑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신앙의 진지함 속에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고백, 그 놀라운 하나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찢겨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놀랍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